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요. 무언가에 지배를 당하며 삽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뭐에 지배를 당하고 끌려다니고 살아요. 나는 막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 자체가 이미 어디 묶인 사람이에요. 나는 막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고 막 완전히 나는 자유자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 뭔가 그를 지배하는 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뭔가에 끌려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순종하며 사는데요. 그게 뭐냐?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끌려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딱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신 생각과 기준, 세상적 가치관에 끌려가는 걸 보고 불신앙이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끌려가잖아요. 나는 끌려가는 거기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육에 끌려가면 죄가 내 주인인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죄를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짓잖아요. 아니요. 내가 왜 죄를 짓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꾸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게 나를 끌어가는 뭐가 있는데 끌어가는 거기에 나는 뭐가 돼 있어요?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과 육신에 나도 모르게 끌려갈 때 뭐가요? 죄의 종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나는 의의 종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 생각합니까?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정신을 놓고 삽니까? 정신 붙들고 삽니까? 저 서랍 밑에, 농 밑에 놔두고 살지요. 정신없이 살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라.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정신 놔두고 살아요. 그래서 보면 나 중심, 세상 중심, 그냥 흑암에 끌려가지고 할 수 없이 막 그런 허겁지겁 살아가요. 아니, 내가 진급도 해야 되고, 내가 인정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 검신상에 절 한번 하면 뭐 어때? 안 그래요? 우리 다 그래 살잖아요. 한 번쯤 그러면 어때? 다 그래 사는데. 그런데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유별나게 우리는 결코 거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아니라 반번이라도 못 합니다. 불을 지금 일어났는데 저기에 떨어져도 말이냐, 예?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그 말을 쫓아 하나님 말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래 불을 7배나 뜨게 만들어 던지고 막 그런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뭐가 있지요? 그들의 주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세상과 흑암 세력에 묶이면 어느 정도는 버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 끌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할지라도 결국 무엇이요? 뜻을 정하여 그래 내가 한 번 뭐 이룰 수 있고 두 번 이룰 수 있지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된다. 결단할 때 하나님 책임짐을 내가 보리라.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자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 18절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구원받기 전에 말해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받아서 이 말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나의 의는 누구지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그분의 권위에 나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 세상과 죄악과 육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끌어가요? 그 주인인 그 친구가 나를 끌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할 뿐이지 이미 성분은 났어요. 뭐가 문제라고요? 주인 문제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누가 나인지, 그래서 이런 메시지도 듣고 은혜도 받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나를 끌어가는 그 주인 때문에 내 삶은 결국은 그리로 가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합 왕이 여러분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저도 말씀을 쭉 흘러오다가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 시대에 등장해가지고 막 가뭄도 예고하고 또 이방 신상 선지자와 싸우고 막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아합 왕이 남쪽 유다 왕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까? 예? 북쪽 이스라엘 왕이에요. 남쪽 유다 이야기는 14장인가 나오다가 여호사벳이 왕이 됐다는 걸 딱 잡아놓고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했던 시대가 아합 시대라고 그랬죠. 여기에 북쪽 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 가서 엘리야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꼴이에요. 저도 무심코 엘리야, 엘리사 이러면 유다 지역의 선지자로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참 지금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의 신앙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이나 큰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그런데 큰 전쟁의 승리를 하고도 오늘 여러분 보겠습니다만은 이 20장이 굉장히 긴데요. 여러분 4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열왕기상 20장 43절에 큰 승리를 거두고 적군들까지 무릎을 다 꿇고 다 이렇게 항복하고 있는 마당인데 승리한 이 아합 왕이 그렇게 기대했던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궁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사마리아에는 우상숭배하는 단이 있는 지역이에요. 왜 승리해놓고도 답답하고 근심하며 삽니까?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면서도 근심하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엄청나게 와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고 어떻게 해요? 늘 근심하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서 발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합 왕이 우리 19장까지만 해도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20장 떠가 보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누구예요? 내 이야기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엄청난 하나님의 풍성하신 놀라운 비밀들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뭐예요? 늘 근심하며 답답하게 살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근심할까요? 예? 내 중심이니까. 왜 답답할까요? 예? 여러분, 답이 없는 사람은 뭐 어쩐답니까? 답답하게 산다 그랬지요. 그죠? 문제만 있지 답이 없으면 그걸 보고 뭐라고요? 답답한 인생이라. 내 중심의 인생 근심하며 살아요. 답을 주었는데도 답인 줄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아합 왕에게 이런 주어진 이 상황을 보면서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아합 왕이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19장에 보면 영적인 일을 반대하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로 인하여 자기 아내 중심으로 바알신, 아세라신 신기던 850명의 선지자가 다 죽음을 맞이한 걸 보았으면 이 아합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아내의 이 잘못된 영향을 쫓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따라가면 저 선지자가 망하듯이 내 인생도 끝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될 이 친구가
오히려 와이프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했던 일을 고자질하듯이 그건 일러줍니다. 이 말은 뭐예요? 평소에 아합이 맘마보이라. 비록 왕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들어앉은 거야. 그러니까 늘 아내가 막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뭘 결정하는데 그게 안 돼요. 참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 전 대통령도 뭐 최순실입니까? 최산실입니까? 그 아줌마 소리를 듣고 온갖 정책을 그리고 이런 막 무당의 뭐 이런 점캐 이런 거 보니 뭐 이명박 시절에도 그랬더만요. 이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고 이랬던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 시대도 나라가 막 성수되게 떨어지려니까 불교회에서 저 청와대에 있던 유경수 여사가 갖다 놓고 빌었던 불상을 치워서 불상을 드러내가지고 우리나라 재앙이 왔다. 막 이런 날이 나니까 아마 밑에 지시를 했는가 불상이 있다면서 또 내놓고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보면 막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이 밝은 세상에요. 정치, 경제, 사회에 막 온 흑암이 막 덮치는. 그러면 이 아합이 그때로 정치해야 될 건데, 그냥 이세벨한테 이야기했더니 이세벨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죽이라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비도 해결되고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영적인 일을 반대하던 이 아합이 세상적인 일을 만나니까 한없이 연약함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네 은금은 뭐라고요? 내 것이요. 누가요? 아람 왕 베나닷이랑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또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이 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네 자녀 중에 똑똑하고 좀 쓸만한 거는 전부 다 내가 가져가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뭐라고요? 택도 없다. 이랬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주 왕이여. 누가 주지요? 베나닷이 줍니까? 여호와가 줍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오면요 결정적으로 주인이 누군가 드러나는 거예요. 뭘 끌려가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염려됩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가치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여러분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는 거예요. 아람왕이 와서 말하니까 무슨 소리를 이래야 될 일이 뭐라고요? 또 하는 말이 내 주 왕이여. 주자가 무슨 주자라고요? 술주자입니까? 주인주자입니까? 주인주자라. 여러분 왕자 알죠? 왕자. 줄을 3개 꺼가지고 연결시키면 왕이 되잖아요. 그 뜻은 하늘과 땅과 지하를 통치하는 자가 왕이란 뜻이거든. 거기다 위에 점 하나 찍으면 뭐예요? 왕보다 높은 게 주라. 그죠? 그 대단한 단어예요. 내 주 왕이여. 왕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왕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의 선왕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며 주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모든 부귀 영화가 주께 속했습니다. 이랬던 믿음의 유산을 다 던져버리고 와가지고 공갈을 치니까요. 두려우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살던 나라였어요. 그러던 나라가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이 적국이 강성해져 가지고 언약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장살이자인데 여러분이 언약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현장이 있거든. 현장 쳐다보고 뭐 선배가 후배가 뭐 사장이 뭐 회장이 천만에요. 내가 언약을 놓치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있는 거다. 이걸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적인 일에 얼마나 연약해 있는지요. 그게 1절부터 4절이죠. 그래서 그 닥친 위기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죠. 누구로요?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 이거 어쩌면 좋겠냐고. 물론 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회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7절에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악을 동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아내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빼앗으려 하는데 내가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도다. 이러면서 자기의 유약함을 막 드러내는데 참 어찌 보면 언론 잘하는 왕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로 가져갑니까? 사람들 앞에 가져가서 불신앙 들어놓습니까? 네, 가끔 말씀 안 드립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에 전화기가 무제한이라서 큰 문제 안 되는데 옛날에 왜 이 통화가 제한돼 있었잖아요. 300분, 200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한된 통화가 넘어가면 어찌 됩니까? 굉장히 벌금을 많이 내잖아요. 이제 넘어가면, 그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왜 전화가 이러고 싶지요? 그럴 때마다 이러고 해보라고요? 나는 뭐 하는데 전화를 많이 주고받았지? 뭐 하는데 그렇게 벌금을 먹일 만큼 그렇게 전화를 많이 썼지? 한번 생각해보라 납니까? 그죠? 전화세가 나오거든. 뭐 하는데 전화를 주고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화비 이 한계를 넘을 만큼 내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썼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 납니까? 개인적 생활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사람들이 가져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아합을 보십시오. 여러분 10편 95편 6절에는 이미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누구께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조서에 쓰인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그때쯤 되면요 왕 주변의 측근들 수단을 쓰고 손을 쓰고 이러면서 자기는 거기에 빠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살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돌직구라 바로 누구께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그치면요 되기도 하지만 너무 복잡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했더라 안 하고 뭐라고요?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여러분 감사 제목입니까? 사사굴에 들어가는 게 감사 제목입니까? 예, 감사 제목입니다.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감사 제목입니까? 감사 제목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믿어지면 내일 내가 죽을지 몰라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알잖아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 설암, 혀에 암이 걸려서 더 이상 혀를 쓸 수 없어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됐대요. 그러면 목사님도 가서 위로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 집도에 들어가는데 이제 마취를 하고 혀를 잘라야 돼요. 이거 자꾸만 암이 자라면 온몸에 암이 퍼지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가 말을 남기라고. 왜? 이제 혀를 잘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생각 눈물을 흘리더니요. 하는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자기 혀의 마지막의 고백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언어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혀를 내 건 줄 알고 마음대로 썼는데 그만큼 쓴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성도의 그 간증을 읽으면서요. 그래, 우리는 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까? 그 응답을 받아놓고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살아요? 근심하며 답답하게 왜 살까? 정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큰 문제가 생겨서 들어줄 줄 알았더니 이게 사람하고 언론해 보니까요. 우리 절대로 항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안 된다고 해놓으니까 이 베나다시에 술 한잔 하다가 이겼다고 막 노발대발 해가지고 큰 공격을 하는 장면이 오늘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나오죠.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처음에는 예 왕의 것입니다. 예 알아서 하세요. 이랬는데 이게 아합 왕이 이게 유의보다는 왕이 말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막 힘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나오니까 이 말을 듣던 베나닷이 굉장히 술 한잔 먹었단 말은 이제 승리했다는 말이잖아요. 축배를 들고 있다가 이 말 들으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진영을 경외가는 진영 말고 왜 이 적군의 이 야영된 게 있잖아요. 진영을 치라 하면 그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큰 풍전등과 같은 군사를 따지면요. 이스라엘은 7,000명밖에 안 돼요. 저기는 쳐들어왔는데 30만 명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 그러니 막 사람 말 믿고 허풍 떨다가 아합이 그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런 사람과의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무릎 꿇으면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안 맡기고 주제넘게 내가 그래 고민하면 안 돼요.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바로 주님께로 나아갔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박국 2장 1절에도 내가 파수하는 데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바라보고 기다리리라. 하박국이 막 사람한테 쳐다가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지 않고 내가 망루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바라보리라. 이게 더딘 것처럼 보이고 좀 우직해 보이지만요. 그때부터 내 문제는 누구 문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만난 아합이 하는 짓 보면 그냥 막 우리 경상도 폐 그냥 문대 보면 좋겠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갖고 이 불신앙하고 맘마보이 갖고 영적 줏대도 없고 이렇게 연약한 아합을요. 하나님이 아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크게 이길 것이다 하면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게 13절, 22절, 28절, 35절에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 아합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사람 여러분 메시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합에게 큰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13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13절 한번 볼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무리를 보느냐? 그거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보고 있느냐? 문제 쳐다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문제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왜 우리에게 여러분 복 가졌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구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려고. 문제도 위기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지? 결코 우리에게 헛된 걸 줄 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차이차 해가지고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어떻게 이겼어요? 크게 이겼더라. 어떻게 이겼다고요? 크게 말고 크게. 어떻게 이겼다고요? 크게. 침이 튀기 말해야 돼. 이런 막 자기 머리 돌릴 때는 막 온갖 수단 부리고 이러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신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이기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이기느니라.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정자리가 또 침공해 옵니다. 그게 이제 또 오니까 22절 보세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울여서 저 친구들이 해가 바뀌면 또 힘을 내갖고 또 쳐들어올 겁니다. 메시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왕은 막 이제는 막 인본주의 쓰다가 한번 호되게 당해놓으니까 선지자의 약속대로 이겨놓으니까 이제는 일순간이지만 선지자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 선지자 하는 말을 듣고 준비를 합니다. 그랬더니
큰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26절부터 28절에 쳐들어왔는데, 한번 여러분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왔는가 하면요. 여러분 2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뭐가 같고?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여러분 염소 압니까? 염소. 염소가 큽니까? 작습니까? 에? 염소. 어때요? 염소가 소처럼 커요? 작아요? 예, 내가 너무 어렵게 물었구나. 염소 모아봐야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당 안에 염소 꽉 넣어봐야 한 1000마리 넣어도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떼처럼 뭐라고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았더라. 그러니까 정말 막 새카만 게, 여러분 염소 보면 생긴 것도 막 영 짜증나게 생겼잖아요. 그죠? 생긴 것도 보면 아주 뭐랄까요? 금방지게 생겼잖아요. 응? 양도 아니고 막 생긴 보면 약간, 그죠?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 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끝에 뭐라고요? 아람 사람은 그 땅에 뭐라고요? 가득하였더라. 이거는 뭐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한 번 치고 나니까 막 더 큰 군대를 물로 모아가지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이 아람 왕이 자기 나라만 온 게 아니라 연합군을 만들어 왔는데 왕이 몇 명이에요? 32명이라. 32명의 작은 나라를 끌어모아가 왔으니까 군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쳤는데 또 끌어모으니까 큰 문제 같잖아요. 그런데 이미 문제 왔지만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답을 주었잖아요. 왜요? 쳐들어올 걸 미리 알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정캐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다가오는 문제에 이미 답을 여러분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다시 혹시나 또 아합이 흔들릴까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웃깁니다. 이것도 아람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에요. 호렙 산에서. 산에 있으니까 들판에서 붙으면 우리가 이기겠나. 자기들은 들판의 신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산의 신이래. 아, 이래갖고 맞짱 뜨자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런데 뭐라고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궁극적인 목적, 아합의 믿음도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아합 시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는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불신앙하고 연약할지라도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 보시고 그렇게 가시는 걸. 그래서 결국은 이길 거라 했는데요. 30절 보세요. 얼마나 심각했던지. 앞에는 군사들만 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30절에 그 남은 자가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명이 무너지고 베나다스 뭐하고? 도망하고. 베나다시 누굽니까? 그 적장이잖아요. 왕이 이제는 막 서리발을 벗고 도망가는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도망가니까 적의 군사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그게 31절 32절 내용에 나와요. 이쯤 되면 여러분 성경이 재밌습니까 없습니까? 재밌지요? 막 벌벌 기고 막 이런 일이 그림이 그려지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합의 믿음입니까? 아합의 영성입니까? 아니요. 딱 여러분 13절에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모든 열방에게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합의 하는 꼴은 얄밉지만 그 하나님이 오히려 역사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저렇게 승리하게 만드시는구나. 그 이유를 드러내시는 거죠. 아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면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께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막 이것저것 준비하지만 이김은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나는 자마다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따라할까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승리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아합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세벨에게 경고하고 당신 거짓 계속하면 응? 당신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뭐야? 이혼이야! 이쯤 해야 돼. 응? 이제 큰 사람 치는 거지. 이혼하면 안 되지만. 그죠? 이러면 이세벨이 벌벌 떨면서 알았어요. 이래야 될 건데. 이 남편이 뭐 그냥 맘마보이처럼 막 그냥 이래 있으니까 나중에 21장 보면 이세벨이 또 엉뚱한 짓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쯤 되면 큰 승리를 주고 적군까지 다 도망가고 적군이 무릎 꿇고 적장이 도망을 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완전히 끝난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고도 오판함으로 도취돼 갖고 오판하는 아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주제예요. 여러분 항복하는 적군과 왕을 와서 항복하니까요. 뭐라고요? 나의 형제 이러니까 오마타면서 형제라면서 일리 오라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쳐서 없애라고 하는 적군을요. 형제라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하고 잘 지내야 돼요. 우리 불신 친구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까지 통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까지 나눠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란 말은 같이 직장에 근무도 하지 말고 그런 직장에 그렇게 뭐 일하지 말고 그 뜻이 아닙니다. 같이 일하되 여러분의 진짜 중심까지 나눠버리면 우리는 세속화에 들어가요. 때때로 외롭기도 합니다. 불신 여러분 만연한 100명의 직원이 있는 거기에 은야까지 내가 하나 있을 때는요. 다수결에 의해서 내가 늘 따돌리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과 동화되어 버리면 그들은 그래 예수를 믿어도 저를 믿어야 돼. 적당하게 믿어야 되지. 이래 말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뭐라고요? 그래 니도 별 수 없네. 우리도 하나 꺾었어. 우리도 하나 이제 갖고 놀게 됐네. 뒤에서는 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막 잘하면 좋아할 줄 알지요. 그래야 전도가 될 줄 알지요. 천천만만해요. 놀림 당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을지라도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맛보는 그게요 쉽지 않아요. 왜요? 사단이 그 고비를 못 넘기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들거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미국에 가서 미국 학교를 가면 제일 좋은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무슨 과목인지 압니까? 수학이라. 왜냐하니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수학은요. 미국 대학 수준의 수학을 하고 앉았어요. 왜 그래 수준을 높인지 몰라. 아를 뭐 기를 주기 갖고 대부분 수학 못하면 성적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경험 말고 경험 한 번도 얘기했지만 대체로 영어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평균 점수가 별로 안 나와요. 영어 수학 잘하면요 대체로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 미국 가니까요 수학 잘한다고 한국 애들은 수학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래 막 아이들 막 묻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학교에서 자기가 1등, 2등 하다가 한국에서 온 아이 하나가 수학을 잘해가고 1등, 2등 하면 그 백인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딱 싫어하면서요.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놈을 무너뜨리자. 그래가지고 이 빵 먹어봐. 이 음료수 먹어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좋잖아요. 빵도 먹고 여기서 먹으니까 기분이 좋거든. 어제 먹은 음료수 기분 어땠는데 기분 좋았어. 이거 한번 먹어볼래? 보니까 기분이 더 좋아. 너는 시험 치는데 이거 연기인데 코에 마시면 이거 힘나는데 해보니까 잠 안 자도 공부할 수 있어. 이래가 점점점 보니까 그게 보니까 뭐예요? 그게 마약이라. 나중에는 마약을 안 하면 검단의 형성을 흔들리니까요. 그 아이를 몰락시키는 일을 미국 학교에서 한국 아이들을 소수 민족에 온 아이들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부모 없고 관리 안 된 아이들이요. 한국에서 유학 갔다가 마약 중독의 아이들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거 해봐. 이거 정도는 괜찮아. 저거 괜찮아.
점점점 가다가 나중에는 그거 없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뭐가 돼요? 처음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해서 하지만 나중에는 끊지를 못해요. 왜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오판하는 한 가운데 형제라고 말하는 받아들이는 이 오판을 32절, 33절에 보게 되고, 그래서는 조약을 맺어가지고 다시는 전쟁 안 하도록, 이러면서 또 34절에 베나다 왕을 놓아줍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게 되므로 이 아람 군대를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기도 없이 승리하다 보니까 승리에 도취된 거예요. 응답이 좋지만은 이 응답에 바친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심각해도 영적 문제 드러나지만 자기 수준 이상으로 큰 응답이어야 돼요. 영적 상태가 드러나요. 그래서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고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뭐지요? 여러분,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왕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가, 이 말은 선지자가 그 말이죠. 42절 읽어봅니다.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선저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응답의 이유를 모르면 그 응답이 도취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신 응답의 이유를 모르면 그 응답에 오히려 빠져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기도를 놓쳐버린 인생은 모든 문제를 조급하고 성급하고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도 없이 결정하는 그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도 결국은 너가 놓쳐버린 저들의 생명 대신해서 너와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 승리하고도 오늘 43절 뭐라고요? 근심하고 답답하며 왕궁으로 돌아가니라. 물어보겠습니다. 왕궁의 침대가 우리 침대하고 비교될까 안 될까? 비교 안 되겠지요? 아, 저는 아래 막 모기한테 헌혈을 하도 당해가지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파리채를 들고 우잉하고 막 흔들고 그래 파리를 잡았는데 이놈의 새끼가 모기 이게 얼마나 처먹었는지 모기가 이게 막 했더니 붉은 게 퍽해요. 얼마나 하는지 그 피가 누구 거예요? 내 까이면 안에 까이면 딸이 깨겠죠. 이놈 자식이 막 어디 피를 섞고 그래 막 쳤더니 벽에 막 벌게요. 그래 우리 사모가 막 물티슈가 닦는다고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참 답답하고 기가 찰 일이죠.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도 답답해 있는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왕궁에 들어갔으니 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거기는 모기도 있어도 선아들이 다 잠 안 자고 뭐 하고 있을까요? 모기 잡는 키퍼로 어디를 막 왕한테 오가기만 가봐라 있었겠죠. 그죠? 어디 모기가 막 이리가 잡아줬겠죠. 그런데 그날 밤부터 아합이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승리했는데 왜 근심하고 답답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승리도 내 마음이 기쁨을 못 주는 거예요. 참 기가 찰 일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놓친 자는 어리석음을 자꾸 반복하며 삽니다. 이로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끝없이 살려주잖아요. 그때 사울이 하는 고백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기하기 있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왕의 태도 뭐지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다는 말은 뭐지요? 어른이 그 속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왕인데 속은 뭐예요? 젖먹이라. 유치한 자라.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유치한 놈. 에이구 칠칠 맞은 놈. 우리 흔히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욕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 진짜 속에요. 어린아이가 들어앉아서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아니 태아로부터 온 영적 문제가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래요. 이 어리석은 일, 여러분 욥기 5장 2절에도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어리석음. 그래서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신자들인 줄 알았더니 때때로 여러분 신자들도 기도 없고 영적인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리면 결정할 때 뭐예요? 어리석게도 결정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녀가 맞는데 구원받은 자가 맞는데 그 순간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렇게 없다도다 이 말은 의미 있는 말이 있는데 그때는 없어. 평소에는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안 계셔. 왜요?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어리석은 자는 집을 어디 위에 짓는 자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자요. 거기 어리석은 자는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니까 모래 위에 집을 버뜩버뜩 짓는 지 입장에서 볼 때는 반석 위에 집 짓는다고 땀 흘리고 막 그냥 애를 쓰는 거 볼 때는 지가 볼 때는 반석 위에 집 짓는다고 애쓰는 애가 뭐처럼 보여요? 미련스러워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퍼뜩 지으면 될 건데 자기처럼. 그런데 웬일입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지혜롭다고 세운 자기 집은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 어리석은 인생은 뭐를 놓치면요 기도와 영적인 비밀을 놓치면 누구라도 다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막 종교적으로 기도하라 그 말 합니다. 모든 매사가 모든 순간순간에 여러분 이것을 오케이 할 것인지 노 할 것인지 여러분 주의 성령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 어떻게 답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즉시 답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요. 한숨 쉬고 침을 한번 삼키고 한숨 돌리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사이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화낼 거 내시고 참을 거 참고 오케이 할 거 하고 노 할 거 노 하고 그런 여러분 약간의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유익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왜 응답 받아놓고도 근심하고 답답하게 아합이 살고 또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신분을 놓치니까 뭐처럼 살아요? 또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이런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꾀하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리려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육체로 끝나는 육체로 마무리하고 그냥 결정하고 사인을 해버리고 그냥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이런 자냐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신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뭐지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아합왕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모르니까 소문만 들어도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과 왜 답답함이 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뿐 아니라 내게 주신 권세를 모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었댔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 주님한테 있지 뭐. 그런데 그 주님이 20절에 뭐라고요?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주님께 있는 권세가 누구 거예요? 너무 황송하지만 내 거예요. 이런 주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권세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단 말이죠? 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여러분 적군보다 내게 있는 그 이름은 더 권세 있는 일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답답하게 살 필요 없지요. 왜 여러분 성공하고도 근심하며 답답하게 삽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옛날에 불신앙 때 살던 내 습관대로 살던 가정 가문에서 배웠던 세상적으로 배웠던 그 원리를 가지고 그냥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주 안 씁니다만은 제가 읽었던 여러 책 중에 하나가 인상 깊은 제목이 하나 있어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령님.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고백을 좋아하세요. 응? 그 고백을요 기다리고 계세요. 없는 듯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자신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 14장 26절에 뭐라고요? 보혜사 내 아버지 보리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장래일을 알게 할 거고 인도할 것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계시면서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23편에 이 고백을 체험했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심의 물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성공하고 응답 받고도 왜 근심하고 답답하게 삽니까? 신분을 놓쳐서 그래요. 뭘 놓쳤지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뭘 놓쳤다고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밤에 소리가 잘 들립니까? 낮에 소리가 잘 들립니까? 여러분 낮에 집에 있을 때 시계 짝깍짝깍 소리 납니까? 잘 못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 침실에 시계가 있으면 그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왜 성령님의 소리를 못 들을까요? 내 일에 바쁘고 소음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부분에 내가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내가 왜 근심하고 답답하게 사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기도라. 정말 성공하고도 근심하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이 아합처럼이 아니라 어떤 기가 막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누구지요? 나는 응답받을 하나님 자녀예요. 나에게 뭐가 있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그 이름을 선포하면 그 권세를 허락하시는 권세자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미래와 앞날을 모르지만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신분과 권세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귀한 응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합이 큰 낭패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큰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답답함은 그 중심에 잘못된 것에 끌려간 종이 되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지만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며 내가 하나님 자녀여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애가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